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내드린 주보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적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현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눌려지고 억압받고 문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그 놀라우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33장 전에 보면 32장에 보면은요, 아나돗에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를 뭐를 시키냐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아나돗의 이 밭을 사는 것은 사실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사면은 굉장한 손해가 있는 이 시기였어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거나 부동산에 투기를 할 때, 투자를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그런 전망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아파트를 사든 집을 사든 하다못해 뒤에 있는 뒷산에 텃밭을 사더라도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또 그 땅이 소유를 했을 때 정말로 좋은 이 비옥한 땅이냐, 이런 것들을 참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2장에 잠깐 보시면요,
이 바룩을 통하여서 시위대 뜰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하여서 매매 증서를 이제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32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샀으면 사람이 보통 집을 사면은 우리 그 기쁨이 1년 넘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는 이제 울면서 슬픕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적어놨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원망에 가까워요. 주님은 표신팔과 강한 손과 표신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쩌고 저쩌고 주님은 크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 왜 저보고 망하는 이 판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갈대아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빼앗겼고 성읍이 빼앗겼는데 왜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을 사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하라 하시고, 하나님 안 그래도 저희 통장에 돈이 비어있는데 성경금을 하라고 하시는 게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제 한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 진실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다니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가지고 이 밭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 후에는 회복하여서 그 밭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행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미리 선언하셨으면은 그 약속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컴플리트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나왔는데, 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였을 때 취업을 두고 기도하든지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든지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행하시고 액션을 취하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전쯤에 우리 큰 사건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스 정권이 무너지고 마두로스가 생포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막 셀레브레이트가 일어나고 환호하고 뭐 좋아합니다. 일부 극좌 세력들은 뭐 트럼프가 침공을 하였다, 막 규탄한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까지 그 독재 정권에서 보여줬던 이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뭐 테러, 그리고 막 이 나쁜 깽당들이 막 미국에 쳐들어와가지고 10대 여자 소년들을 강간하고 불 지르고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막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은 전혀 이제 그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나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골칫덩어리였던 그 베네수엘라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아래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언론 탄압당하고 진실의 목소리를 눌려지고,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속출하고, 여자들이 이 자기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이 진실의 어떤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탄압받는 거예요. 어떤 기금들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야,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각종 그 개인적으로 올린 SNS 영상을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하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런 메시지들 문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끊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았던 베네수엘라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3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랜 침묵을 깨고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눌린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제가 주보 그 안쪽에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또 올려놨습니다. 주보 2면 하단에 보시면은 말씀 요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눌린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왕궁이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로운 입술보다는 묶인 그 무릎을 통하여서, 눌린 무릎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성도들도 바로 그 눌린 무릎을 통하여서, 눌린 자리에서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는요, 신앙을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이 강단에서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나 아주 바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SNS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베네수엘라의 어떤 교인이었거든요. 그 교인이 이 SNS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몰라 마이크도 켜지지 않은 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절반쯤 끝나갈 때에 밖에서는 트럭이 덜덜덜덜 하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는 트럭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의 전기가 정전이 되면서 암흑 속에 빠진 겁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은 뭐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독재 정권이 이 교회들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먼저 끊고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 교회를 둘러싼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성도들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 예배 그만 드리고 도망가자. 안 된다. 아이들도 체포되고 우리 매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El Señor es mi luz y mi salvación. Yo no camino en tinieblas. El Señor es mi luz y mi salvación. Yo no camino en tinieblas.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El Señor es mi luz y mi salvación. Yo no camino en tinieblas.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기도 끊겼어요. 밖에서는 트럭 소리가 나고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암흑 속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할머니가 찬양할 때 수많은 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아멘.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 트럭은 지나가고 전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날 예배는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는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전기가 없어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두려움은 어둠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인생의 환경이 마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응답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계산과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면 야, 도저히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오겠는가? 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일자리가 안 구해지고 하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기업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취직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오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주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미션을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아나돗의 그 밭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을 사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망할 것이 뻔해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왜 사라고 했을까? 주님의 뜻은 현재 있기보다 주님의 그 꿈을 이루시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베네수엘라 교회는요, 정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교인들이 물론 정권이 무너져라 이렇게 일부 기도한 사람도 있었겠죠. 이 독재 정권을 주님 심판하시라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SNS에서 올린 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는 이 작은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 작은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이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는 교회에 회의가 있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기는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고 새벽이 와도 다음날이 돼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국가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주 뒤에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수가 줄어 있었고 몸에는 멍자국이 나서 아버지의 몸이 아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첫 주일에 아버지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굉장한 신앙이죠. 그 청년은 그 끝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부를 통하여서 마스크를 쓰게 강요를 당하고 교회의 숫자를 10명 이하로 제한받고 20명 이하로 제한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문을 강제로 닫으라는 거의 반강요의 이 법안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고 보건당국으로 하여금 경고 조치도 당하면서 굉장한 눈치를 봤습니다. 저희 선배이신 이 소강성 목사 총회장이었던 합동 측 총회장이었던 이 소강성 목사님은 그때 문재인 정권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수백 명 이하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로 조아렸던 아주 나쁜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목사인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이 목회자들은요, 감옥으로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체포당한다 할지라도 바른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스레드를 통하여서 아주 신기한 것들을 봤는데,
마두로스가 체포된 이후에 수많은 의인들과 목사님들이 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자유를 얻게 된 목회자들 끌어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부가 우리를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에 내려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때에 죽창으로 찔려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던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여자 전도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은 1000만 기독교인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유하고 아주 평안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기회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머지않아 이 베네수엘라처럼 환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들 보세요. 방통위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은 이 잘못 발언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선포하거나 막 동성애 가지고 막 차별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하면 너희들 잡아간다. 목사들, 그리고 뭐 미디어 매체들, 유튜브 이런 거 우리가 다 검토해 가지고 너네들 고발할 거야.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했다니까요.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1년 전에 분명히 뭐 열 몇 명이 듣더라도 저는 그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선포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순결한 신부지만 환난을 당하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 포기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주권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주권의 모양으로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겼을 때의 그 신권주의적인 그 주권의 회복인 거죠. 이 주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심판당하게 되지만 회복한다는 그 주권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한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스토리를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녀는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애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하지만 기도는 집에서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마미, 왜 친구들을 앞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날 밤 아이의 가방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얘야, 이거 학교에 가져갔니? 너 이거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 학교에서 기도하면은 우리 잡혀갈 수도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마미, 알아. 엄마, 하나님도 나 숨기지 말래. 그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제 입으로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보다 먼저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던 세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이 정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독재가 끝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마두로스가 체포가 되고 이 성도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석방된 그 베네수엘라의 성도가 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는 풀려난 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장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샤워도 오랜만에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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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매일 물었다. 주님 아직입니까? 주님 아직 멀었습니까? 주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주님 우리 고통에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셨고 내가 나온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이 가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전히 통장의 잔고는 비고 갈수록 공과금은 밀려가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일을 만들어 가시고 행하시고 끝끝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도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시청하시는 우리 자유우파 기도방에 계신 분들 제가 권면드립니다. 자욱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기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기도했을 때 우리 트럼프 정권이 당선되게 하시고 트럼프를 통하여서 주님이 딥스테이트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있어요. 마약사범들, 인신매매범들 잡혀 들어가고 있고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 심지어 바티칸까지 심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응답 우리가 보는 날이 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대추수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걸로 여행 가시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더 나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사실 작년 가을쯤에 발매를 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리면서 제가 대표로 이 시간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Connected. Connected. 그 어둠 속에서 외칠 때 내 작은 소리에도 주 들으신다. 눈물 젖은 기도 넘치는 기대, 주는 언제나 살아계신다. 세상이 주저앉아 비를 잃어도 희망의 빛은 여전히 비쳐. 작은 믿음으로 크게 외칠 때 주님의 응답은 멈추지 않네.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부를 때 그분 계신다. 험한 길 속에도 언제 어디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바람 속에도 저 강물 위에도 그분의 손길은 늘 함께하네. 내 마음은 열고 믿음으로 나가 어둠 속에도 주 함께하리. 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부를 때 그분 계신다. 험한 길 속에도 언제 어디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만을 향한 소망의 멜로디 주는